오늘 제목이 옥의 티인가 티의 옥인가인데 제목을 짓게 된 것은요, 일단 주보에 이름 올려야 되니까 지었고, 올라오기 전에 딱 그 생각이 났어요. 옥티 하니까, 여러분 고향 옥포에 분 계세요? 옥포, 이쪽에 옥포 사시는 분 있죠, 그죠? 옥포. 그 다음에 이제 한티제가 있던데, 그 옥포의 옥자와 한티제의 티자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옥의 티인가 티의 옥인가,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십니까? 옥이란 것은 완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정결한 것이죠. 근데 그의 티가 하나 있으면요, 그 옥이 옥으로의 가치를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뒤에 보시니까 티의 옥인가, 다 티라서 정말 안 좋은데 그 티를 다 벗겨내서 어떻게 해요? 벗겨내니까 뭐가 나옵니까? 옥이 나오는 거죠. 처음 게 좋을까요? 나중 게 좋은 것일까요? 그렇죠?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 1서 1장 5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해 보세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전혀 없다, 1%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너무 티가 많아요. 티가 나요. 범죄와 허물이 많고.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율법은 옥과 같아요. 완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10계명 나와 있는 10계명을 또 더 쪼개서 무려 613가지의 세부적인 계명으로 나눴어요. 근데 그 계명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힘들어져요. 모든 게 막 고리대 엄청은 이것도 잘못됐고 니가만.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율법에 옥죄어 갖고 옴짝달싹 못하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후회해봐야 이제 안 돼요. 율법이 다 이렇게 눈을 치켜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인간 자체가요, 율법을 다 지키지가 못해요. 우리가 우리를 잘 알잖아요, 그죠? 눈만 뜨면 자꾸 하나님 뜻에 어긋난 생각과 마음을 길로 가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범죄한 길로 가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 율법에서 가장 최고의 법은요, 중요합니다. 이웃 사랑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사랑이 최고의 법 아닌가?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 때로는 좀 보충도 해야 되고 눈 감아주시지 않을까? 안 그렇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 완성법이란 말합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다 걸려요. 그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이웃 한 번도 안 미워하고, 난 정말 내 몸처럼 다 사랑하고. 없어, 안 돼요. 질투와 불신과 의심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갖고 맨날 화장실 왔다 갔다 해. 배가 아파갖고.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합니까? 율법의 최고의 법을 못 지켜요. 무기력해져요. 그렇죠? 게다가 10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뭐 이건 희망이 없어요. 명절이 되면 윷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윷놀이 재밌어요. 뭐야, 유치야. 와, 재밌어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말이 4개가 있는데 3개가 났어. 1개 남았어. 와, 잘 돼. 승승장구해.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그 꼭대기 앞에서 뒷도가 나와갖고 지옥에 빠져버렸어. 원래의 법에 의하면 지옥에 빠지면요, 난 3말도 다 원상복귀. 맞아요. 그걸 원래 되는 거예요. 마음만 보면 안 돼요. 원상복귀. 내 마음이다 봐. 원상복귀.
여러분 윷놀이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 율법이 말한 것이 하나를 율법을 다 놨어요. 근데 그 하나를 범하면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행정심판 제도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있어요. 원 스트라이크, 경고도 없어. 한 번 잘못했는데 어떻게? 퇴출당하는 거예요. 와, 그동안 쌓았던 인맥, 돈, 재물, 학력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율법이 이렇다는 것이 율법 앞에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옥에 티가 하나도 있자 못 쓰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율법 앞에서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절망해야 됩니까? 왜 율법이 이런 기능이 있을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이 율법에 담겨 있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은요, 죄 한 올도 허용하지 못합니다. 그분 앞에서 죄는요, 죽을 형벌이에요. 지옥 가야 돼요. 목사님 조그마한 거 하나, 그 하나가요, 왜 작은 티가 큰 죄가 되느냐면요, 이게 있어요. 신학자들이 말해줍니다. 그 죄를 범하는 대상의 무게와 범위가 크면 클수록 그 작은 죄가 굉장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드렸죠. 옆에 가는 강아지한테 돈 떨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호위하고 있는데 거기다 돈을 던졌다? 그거는 그 죄가 똑같이 돌 던졌는데 그 죄가 작아요, 커요? 커지는 거예요. 왜? 죄를 범하는 대상이 엄청 크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요, 사실은 상대방의 죄가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왜 살인한 것입니까?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죽이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큰 죄, 중죄를 범하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럼 여기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에 의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동시에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내가 용납을 못하지, 공의로운 하나님. 근데 나는 또 용서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용서하지? 인간을 살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을 죽이기보다 내가 죽자, 내가 인간이 되어 죽자, 그렇게 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무능력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분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따라하십시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613가지의 율법이 너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다. 오, 미치겠다, 못하겠어, 도와주세요, 헬프 미. 빰빰빠바. 구원투수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어떻게 다 이루십니다. 다 순종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그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말씀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칭의랍니다. sanctification, justification, 거룩해진다. 우리의 의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율법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중차대한 범죄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이 죄를 티라 합시다. 티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티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의 배경이 되는 이 요한일서는 누구를 향해서 사실은 기록된 책이냐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였던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쓰여진 것이죠.
우리가 또 영지주의 하니까 영지버섯 생각하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영지는 그노시스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영적 지식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비로운 영역의 수준에 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완전을 향해 나아갈 뿐이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서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늘 우리가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명 있는 게 없어요. 아예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고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자백한다는 말이 전에 말씀드렸죠. 호몰로게요, 같은 종류의 말을 하다, 통일된 일관된 말을 하다, 이중 언어 섞지 말고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한 거죠. 율법이 나를 정죄할 때에 야, 너 그렇게 되겠냐? 나 맞아. 나 죄인이야. 나 부인하지 않아. 나 솔직하게 죄인이야. 나 이것밖에 안 돼. 고백하시라는 거죠. 나 흠과 티가 너무 많아서 자격 미달이고 자격 상실이고 볼품없이 비참한 존재야.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워서 꼭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부족한 부족한 의를 보충해 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미쁘시단 말이 헬라어로 피스티스 카이 디카이오스랍니다. 충성되고 믿을만하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을 말합니다. 충분히 우리 죄를 다 씻겨주실 만한 충분한 자격과 능력과 지위를 갖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죄를 사하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아피에미인데 뜻을 보니까 멀리 보내어 관계를 정리하다라는, 법적인 의미로는 이혼하다, 경제적인 의미로는 빚을 탕감하다, 종교적인 의미로는 죄를 용서하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에는 이 과거의 죄의 청산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의미까지도 관련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서 우리의 앞으로의 죄의 욕망까지도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짓고 싶은 마음까지도 어떻게 해요?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그러니까 미래적인 죄까지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자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체적인 죄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미쁘시고 의로우신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이 가볍고 무거움, 경중의 가치를 정하여서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소홀히 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에서의 야고보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함을 가르치므로 율법의 경중의 가치를 따지는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라도 율법의 어떤 한 부분으로부터라도 면제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 지키고 하나만 범해도 그런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옥의 티 하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전성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도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선한 것이란 말입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같이 읽읍시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계명이 완전하다는 것은
그 계명 때문에 우리의 죄가 죄라고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가 율법의 목적과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씻기고 우리를 죄를 씻기고 의로운 자로 만드는 기능은 율법에는 없어요. 우리가 인간은 자력으로는 율법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초대 서구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일부러 아담의 죄를 막지 않으신 이유가 사실은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실제로 부활절 전야에 촛불을 밝힐 때 이 기도문을 암송했는데, 이때 촛불을 켜고 그 주위에 모인 교회는 아담의 죄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강림하시게 했기 때문에 복된 잘못, 펠리스 쿨파라고 하는데, 이런 유명한 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자, 고백하고 있죠. 그 다음 해주시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파괴된 확실히 필요한 아담의 죄여.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토록 위대한 구속자가 오실 가치가 있었던 복된 자. 오해하면요, 죄를 미화시키는 게 아닌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1차적으로 누구 책임이죠? 아담의 책임이지만요,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방해받고 취소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복된 잘못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에서는 찬양의 제목으로 삼은 것이죠. 와, 아담의 죄가 복된 잘못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아담의 창조는 완전하였습니다. 인간 아담의 창조는 완전했지만 그 옷과 같이 완전한 창조된 아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타락시켜서 뭘 합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그 옥에 티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는데 주님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구원의 섭리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오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옥의 티를 전혀 용납하지도 못하지만은 그리스도는 도리어 그 티를 옥으로, 아담의 그 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티의 옥으로 새롭게 입히시는 그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티를 옥으로 바꾸는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왜 매일 회개합니까? 왜 매일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지금도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티에서 다시 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온전한 회개와 성화의 삶을 경주하시는 복된 사순절 절기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